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냐면요, 선물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수고를 아무리 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해서 정말 인생의 그 허탈함과 공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수고함으로 제 몫을 받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제 몫을 얻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해도 날이 새도록 일을 해도 몫을 얻지 못하니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수고하는데도 물고기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찾아오는 그 자괴감과 자책감과 그 무기력함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하던 그대로 네가 갔던 그곳에 가서 똑같이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혼자 열심히 날이 새도록 수고해도 제 몫을 얻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때 자기 발을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을 삼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토달지 않고 자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현장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다른 응답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뭐가 달랐지 분석합니다. 내가 뭘 잘했지, 뭘 놓쳤지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가 뭘 잘한 것도 놓친 것도 육신적으로 없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삼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들어 올리니 여태 자기가 받지 못했던 응답을, 어찌 보면 날이 새도록 잡아야 될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단 한 번에 건져 올리는 재물과 풍요를 능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원리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뭔가 하나님의 나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너무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 오는 경외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오직의 상태를 먼저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마음에 온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 뭔가 알 수 없는 절대자를 만난 듯한 그 마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창조주를 만난다면, 정말 우리가 절대자를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났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뭔가 위로받고 영적 지식을 충족하는, 뭔가 내가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인도 받아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라고 먼저 응답을 받는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일평생 재물과 풍요를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자꾸 새겨지고 이상하게 자꾸 믿어지고 저대로 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크게 들리고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외와 과연 같을까요? 너무 가볍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까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이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복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처 의미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그것에 복종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이 정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다른데.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인간들이 바라던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는 영적 상태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지 않는 나의 그 자아,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깨달음이요, 무슨 짓을 해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염려 걱정하는 인생, 일평생을 오늘은 나가서 수고해도 뭔가 수확이 있을까? 나가서 이렇게 고생해도 변화가 있을까? 응답이 있을까? 늘 많은 근심과 늘 근심 속에 있으니 질병이 찾아오고, 해도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 화가 쌓이고 쌓이겠죠. 그런 인생 속에 있던 그 베드로의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 수고함에 제 몫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더하게 하셔서 능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물까지 받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누리지 못해가지고 늘 눈치 보고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능히 누리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통해 제 몫을 얻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언제 죽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마음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늘 가득한 그 상태. 그러니 그 영혼은 얼마나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계속 누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느끼며 사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은 얼마나 생각이 살리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가 되니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물질, 열매, 풍족, 풍요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그 물고기 그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경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 그거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았으면 그걸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니 이분과 함께 했다면 이분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어디든지 가도 다 살릴 수 있겠구나. 이분에게 살리지 못할 현장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로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여태 우리가 받았던 응답은 겨우 우리 수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태껏 우리가 받아보지도 못한 우리가 능히 상상하지도 못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면 할수록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제목을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미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일평생 많은 근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며 평안을 넘어 살리는 마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실제 누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실제 오직 경외하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불신앙, 내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베드로가 같은 곳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실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니 하나님께서 재물과 풍요를 능히 여태껏 누리지 못했던, 여태껏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응답을 능히 누리게 하시고 수고의 제 몫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그 응답을 누렸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도 동일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